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 3장 오늘은 28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믿으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남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는 그렇게 화목 제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알고 행함으로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율법은 행함이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행동으로 해도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적으로 내가 마음에 둔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이것을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또 그 믿음이 이 율법이 행함으로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율법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행함으로 율법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면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또 증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율법은 행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율법을 내 안에 알고 있어도 행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28절부터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 행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율법이 내 안에 있어도 행함으로 그것을 율법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육체적 한계성 때문에 율법의 의로움을 행함으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자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인간적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성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의롭다 되는 것 그거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미 바울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행하면은 율법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해놓고 이만큼을 이룬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요만큼 이뤘으면 그보다 더 작은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18절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일단 믿음으로 돼야 돼요. 아, 이거 인간의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전제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게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데 이런 글을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율법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죠. 믿는데, 내가 믿겠다는데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한 분이시니,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를 끝나면은 마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로 됩니다. 예, 그게 전제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컨페션이 있어야 되죠.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 줄 때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금방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도 행함 없는 믿음은 또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이 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간적 생각을 버리게 되고, 믿고 나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때 행함이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지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완벽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완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그 순간순간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전체적인 것이라면 인간은 전체적인 것을 이룰 수 없고, 믿음은 부분적인 것이라면 그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해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그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든데 여러분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 작은 내 믿음의 행위를, 내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는 작은 행위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동반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행위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동반되어지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딱 되고 마는 게 아니고, 믿음은 계속되는 행위를 말해요.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계속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계속된 행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생명의 의가, 믿음의 의가 정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처럼 되죠. 습관처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소. 근데 이게 또 중요하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은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오히려 지치고 못 지키는데 반대로 믿음을 갖고 행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하나하나를 내가 지켜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마음에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의를 일으키고 사람의 욕망을 가르치지. 그러면은 그 탐심을 컴다운 시키죠. 탐심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탐심을 이기는 것이 율법에서 말씀한 것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도 그렇고 우리의 순간적 인간적 욕망이나 내 욕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섰다고 그게 영원히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21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식적으로 내가 말하면. 지금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도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어.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 근데 왜 나오느냐? 이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이런 매 순간순간 이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생활이에요. 생활. 내가 오늘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으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으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또 뭐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한순간만 되었다가 말았다 되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쭉 그냥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이 나올 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올 때는 75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 대충 이삭이 모리아산에 들어질 때가 한 13살 4살쯤 봅니다. 그러면은 75세에서 100세면 25년 거기 한 10년 더 플러스 시키면 여러분 35년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가 거의 한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어느 한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35년 후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한날 휙 갔다가 된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때는 내 평생을 들여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스탑할 수 없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